오늘 즐거운 성탄절입니다. 오늘 성탄은 때가 찼다는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때가 찼다. 여러분, 때가 찼다는 말은 어떤 뜻이겠습니까? 모든 거에는 때가 있지요. 오늘 우리 아이들이 20명이 세례를 받았는데요. 20명의 아이들이 태어난 때가 있습니다. 우린 그때를 일컬어서 생일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그때가 언제인지 우리가 알지를 못합니다. 보통 병원에 가면 의사 선생님이 몇 월 며칠에 비슷하게 태어날 거라고 말을 해주지만 사실 그날 그렇게 태어나는 사람은 없습니다. 때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추측할 수 있을 뿐 그 때를 다 알 수는 없습니다. 사람이 태어나는 때가 다 다른 것입니다. 하지만 그 때라고 하는 것에는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때를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오늘 바로 이날, 바로 이 때에 우리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습니다. 이 때라고 하는 말을 조금 다르게 표현한다면 타이밍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로 이 타이밍에 우리 주님께서 태어나신 것입니다. 오늘 20명의 아이들이 세례를 받았는데요. 참 이 때를 기다린 부모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눈물로 자녀를 기다렸던 부모들, 오늘 이 세례 받는 것이 얼마나 감격적일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이 세례 받았던 때를 기억하십니까? 또는 여러분의 자녀들을 품에 안고 세례를 받았던 때가 기억나십니까? 바로 이 때, 가장 좋은 때, 바로 오늘 우리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우리의 자녀들을 품고 세례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가장 멋진 때가 아니겠습니까? 이 때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참 예측할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사실은 저는 어릴 때부터 그 생일을 잘 차려 먹지를 못했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제가 태어난 때가 오늘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크리스마스에, 목사님 아들이 크리스마스에 태어나면 안 좋잖아요, 사모님이. 근데 제가 이날 태어났습니다. 제가 산부인과를 가보지 못했지만 제가 어느 산부인과에 태어났는지 압니다. 하도 들어서. 제가 어느 산부인과에 태어났냐면 원래 저희 어머니가 다니시던 산부인과가 있었는데 제가 그 병원까지 갈 시간이 충분하지 않아서 제가 너무 빨리 나오려고 해서 길 가는 그 겉에 있는 바로 눈에 보이는 강효달 산부인과라는 곳에서 태어났다고 합니다. 제가 그날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겠습니까? 때는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내가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나신 분 계십니까? 나는 하나님께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다, 기도했다. 아무도 없으시죠? 우리 아이들 이곳에 누구도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그럼 왜 태어났을까요? 내가 태어난 것은 내가 다 알 수 없지만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목적 때문에 우리가 태어난 것입니다. 목적 때문에 태어났고 우리는 목적이 이끄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시작은 주님께서 하셨지만 우리가 이 인생을 살아가며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아간다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시작도 마침도, 알파와 오메가도, 기역부터 히읗까지, A부터 Z까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심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녀들이 오늘 이 자리에 있지만 자녀들은 나의 자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먼저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자녀인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보내어 주셔서 일하시는데 우리의 자녀들이 오늘 이 자리 교회 안에 있는 이유는 그저 오늘 크리스마스 행사에 참석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 아래 만들어져 있고 하나님께서는 그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 아이들을 사용해 가실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그와 같은 목적을 따라 살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또한 아이들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때에 모두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때에 따라서 태어난 우리가 언제부터인가 시간의 주인이 되어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데 내가 시간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께 시간을 맡기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가운데 두 번째 보면 때라는 말이 있고 참회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자, 찬다는 말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자, 물컵에 잔이 있으면 물을 찰 때까지 부을 수 있습니다. 찬다는 것은 가득하다는 뜻이겠지요. 이 찬다는 단어가 신약 성경에 17번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플레로마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어디에 주로 사용되냐면 이럴 때 사용됩니다. 자, 고기를 낚았는데 그물에 고기가 가득한지라, 때가 찼다라고 하는 단어와 그물에 고기가 가득했다는 단어가 같은 단어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여러분들에게 한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마태복음 5장 17절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말씀을 한번 저와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화면을 그대로 놔둬주시면, 자, 때가 찼다라고 하는 단어와 여기에 보면 완전하게 하라는 단어가 같은 단어입니다. 때가 찼다, 가득하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법 가지고 우리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법이 있고 국제법도 있지만 그 법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가운데 바로 이 율법을 완전하게 하시려고, 가득하게 하시려고 오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구신가? 가득한 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리 노력해도 90%밖에, 아무리 노력해도 99점밖에 되지 않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100% 채워주시는 분이라는 말씀입니다. 자, 신약 성경에 이 단어가 사용된 또 다른 구절이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9절 말씀입니다. 우리 화면을 보면서 이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아멘.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신성이 충만했다는 것입니다. 가득했다는 것입니다. 마치 그물에 고기가 가득한 것처럼 100점이 되지 않는 우리들을 100으로 채우시는 주님처럼 그의 신성이 충만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때가 찼다. 그런데 때가 찼다는 말이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지금 여러분의 인생은 한 몇 퍼센트 정도 차 있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은 한 50% 정도 차 있습니까? 혹은 30%? 70%? 여러분의 인생은 지금 몇 점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양은 우리를 뜻합니다.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여기서 생명이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 교회 카페 이름 뭐죠? 조회.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시는 그 목적으로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내 삶이 겨우 30%밖에 차지하는 인생일지라도, 내 삶이 아무리 노력해도 90%밖에 차지하는 인생일지라도, 바로 이 땅에 오늘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영접하고 살아갈 때 우리는 그의 생명을 누리며 풍성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성경이 약속한 때가 참에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자, 그런데 사람들은 때때로 잘못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인생을 내가 채워가겠다는 것입니다. 내 인생을 80%는 내가 채워놓고 주님 20%만 채워주십시오. 여러분, 그러면 내 인생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채워지기 위해서는 비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채우려면 먼저 비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면 나를 비우지 않고는 절대로 채워지지 않습니다. 어떤 것이 있기 위해서는, something이 있기 위해서는 뭐부터 시작해야 되냐면 nothing, 아무것도 없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무에서, nothing에서 무언가 있는 유로, something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살아가다 보면 마치 내가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를 만날 때 나는 nothing,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께서 내 삶을 채워주실 때에 나는 something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I am nobody. 하지만 내가 예수님을 믿고 그분이 내 삶을 채울 때에 I can become somebody. 나는 의미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약속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와 같은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제 오늘 설교는 조금 짧게 진행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과 함께 마지막 한 구절의 말씀을 봉독하기를 원합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을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아멘.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비우셨답니다. 왜 자기를 비우셨을까요? 자기를 비워야 우리가 채워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채찍을 맞으셨답니다. 왜요? 우리가 나음을 입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죽으셨습니다. 왜 죽으셨습니까? 바로 우리가 살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삶을 비워서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인데, 그는 100% 하나님이신데 그는 nothing, 아무것도 아닌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바로 여러분과 저의 삶을 채워주고 계시는 메시아 그리스도, 우리의 주님이신 것입니다. 바로 그 예수를 믿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의 시작입니다. 세상에 태어나서 시작이지만 세상에 태어난다고 시작이 아니라 예수로 말미암아 세례를 받고 그와 함께 시작하는 삶, 바로 이것이 우리의 삶의 시작이요 마침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세례를 받은 우리 자녀들이 있지만 어제 한 임종에 다녀왔습니다. 우리 교회 은퇴 장로님이신 김천수 장로님께서 이제 임종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목사는 세례를 하기도 하지만 임종의 자리에 가기도 하고 발인의 자리에도 가기도 합니다. 저는 목사가 되기 위한 훈련을 받으며 한 가지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람에게는 시작도 있지만 마침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삶, 내가 나를 주장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내 삶을 주장하실 수 있도록 우리를 내어드릴 때에 비로소 우리의 삶은 풍성한 삶, 생명의 삶, 영원한 삶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예수를 믿고 순종하시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예수를 주로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의 훈련을 게을리하지 마시고 이 성탄의 기쁨을 누릴 뿐만 아니라 이 기쁨을 세상 가운데 선포하며 살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부천 동강의 가족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